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를 제가 진행하면서 사이사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본문을 읽지 않고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다퉜고 언성이 높아졌고 그냥 아내가 2층에 안방이 있는데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굶게 된 거예요. 남편만 굶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굶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내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인 것을 알고 이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들어가 있는 안방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조용히 있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두 부부의 부부싸움이 끝나게 되었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세상 어떤 관계든지 갈등이나 아픔과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혈기나 나의 판단, 나의 신경질과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반드시 어떤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그리고 또한 나의 선입견이 중심이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바로 하늘의 문화가 시작되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하늘의 문화 아시나요? 하늘의 문화는요, 자유, 평등, 진실, 사랑과 같은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과 일터 속에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문화와 반대되는 문화, 억압, 불평등, 거짓, 혐오, 미움, 증오가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지옥 같은 부부관계, 그리고 또한 고부간의 갈등, 싸움, 경쟁하는 가정과 직장은요, 점차적으로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가장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주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일까요? 영생일까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핵심적인 주제,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포하셨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핵심을 이루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어떤 지자보다도 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서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38번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 31번,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온 이유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롭게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는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요,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미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치,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바로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들,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맞습니까? 현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나의 쾌락, 성공을 도와주는 대중문화, 또한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AI 다 하나님처럼 어느새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정말 스마트폰, 컴퓨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새 컴퓨터가 주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을 풍자하는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크리스찬들도 정말 주기도문이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제에 임하옵시며 모니터가 명령어가 모니터에 임한 것 같이 프린터에도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시옵고 우리가 파일의 에러를 사한 것 같이 우리를 셧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백신과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아멘이 아니라 엔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을 이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지, 컴퓨터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마음이고 장차갈 천국이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성경에 어디죠?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명백하고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모임일까요? 어느 우리 교회의 모임이 가장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단연 사랑방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된 사랑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사랑방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사랑,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주일은요, 지난 금, 토, 오늘까지 해서 우리 하반기에 가을과 겨울에 사랑방이 개강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5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7번의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오프닝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길러질 수 있도록 목자 목련님들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방이 닮아가야 될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2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 닮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요, 특별히 그 안에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또한 강력한 기도와 구제와 선교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자기도 잡힐까봐 도망간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로 그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길거리에서 막 외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 얻는다고 그가 회개를 촉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합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에요, 약 10,000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 10,000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어디서 모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10,000명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10,00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에서 모였죠.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게 되면요, 수백 개의 사랑방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랑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였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에서는요, 각 가정으로 흩어진 다음에 그 가정이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과 4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보이시나요? 떡을 떼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식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바로 가정교회였고 오늘날 사랑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2절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부둥켜 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구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증거가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47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방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한 사랑방에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산부인과를 신방했습니다. 네, 산부인과 이렇게 출산하는 가정들 요즘 이렇게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한 사랑방 가족을 너무나 정말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참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부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사랑방 식구가 데려가서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다고 그분이 끓여준 정말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도 보여주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족은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포틀랜드에 친척도 없는 분인데요. 정말 교회가 가족보다 낫다는 생각을 이분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세상이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랑방도 초대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육보다 더 진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그들이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천사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도 때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초대교인들은요,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기 위하여 분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굉장히 가혹한 핍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로마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아폴로와 같은 그리스의 다른 신들도 함께 그들이 이렇게 섬기게 하는 다신교를 믿는 그런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이 로마의 다신교에 빠져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오직 한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죠. 그 결과 아주 이렇게 피가 낭자한 순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도 로마시 외국에 가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처형 장소가 나옵니다. 목이 탁 쳐지는 순간 사도 바울의 목은요, 땅바닥에 3번 튕겼다고 하는데 3번
튕기면서도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목이 튀었는데 바로 그 자리마다 샘물이 터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기록이 지금도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의 무덤에는요 그의 목이 이렇게 참수되는 장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역시 로마에서 그는 순교했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그는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자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순교하고 타협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키니까 그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정말 이 로마 사람들의 칼을 바라보고 긴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발각되면 재산들이 다 몰수당했어요. 아까 은혜자매님이 간증을 했을 때 정말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가족들에게 추방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딱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받고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즉시 석방되고 그 즉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 세상 예수를 배신하고 내가 지옥에 가느니 예수님만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천국에 가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했어요. 도시를 빠져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땅을 파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도 관광지로 있는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죠. 카타콤, 지하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 페르시아까지 전 유럽에 걸쳐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거주지에서 그들이 살았던 카타콤은요 이탈리아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갑바도기아는요 가장 큰 지하 도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세계 8대 불가사의입니다. 이번 선교팀이요 갑바도기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바도기아 지역만 하더라도요 이런 지하 도시가 1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지하 도시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요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개미집까지 되어 있어요. 지하 깊은 곳은 20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 안에서만 약 2만 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정말 춥고 냄새나고 정말 여기 사는 동안 빛 한번 구경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이곳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가혹하다면요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더욱더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로마 제국에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에 대단한 위협을 느낀 로마 황제들은요 더욱더 강하게 그리스도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럴수록 황제와 가장 가까운 친위대 그리고 귀족, 신하, 심지어 로마 황제의 가족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 동북 쪽을 가게 되면요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세바스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가 가장 총애하던 자기의 친위대 12군단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 안에도요 복음이 들어와서
군인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황제는 그들 중에서 40명의 그리스도 병사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꽁꽁 얼은 호수 위에 그들을 올라가게 하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나 황제를 섬기겠다고 너희가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이 빙판 위에서 얼어 죽게 했습니다. 옆에는 정말 따뜻한 물을 욕조에 이렇게 담아두고 너희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나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어요. 40명이 이와 같은 회유와 이와 같은 유혹에 한 명이 그 대열을 이탈하고 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40명을 감시하던 경계병이요, 이들의 신앙이야말로 참되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옷을 벗고 39명의 병사들이 지금 정말 얼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교회사에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바스테의 40명의 병사의 순교가 큰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00년쯤 되었을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아주 가혹한 탄압을 교회에 가해 왔습니다. 그때 로마 귀족의 여인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교육도 여자들에겐 잘 안 시키는데 정말 고급 교육을 받고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와 같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카타콤으로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다 시신들이 거리에 방치되었는데 그 시신들을 카타콤에 데리고 와서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녀의 행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그녀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냥 전설 속에 전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뒤에 이 카타콤을 발굴하게 되면서요, 이 카타콤 안에서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세실리아 묘가 발견이 되었고, 바로 그 관을 여는 순간 목에 잘려 있는 여인이 시신도 많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이 있었던 그 자리에 관은 지금 옮겼지만 바로 이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카타콤에 지금도 방문하게 되면요, 세실리아의 조각상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로마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특별히 남자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싶어도 남편이 이렇게 하면요, 다 버리고 유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로마 아이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가지고 와서 키웠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가족이 지금 감염되었어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도시 외곽으로 몇 달 동안 피신 나갔죠. 돌아왔더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가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비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도망갔는데 이 도시에 남아있으면서 지각정성으로 가족들을 간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이 살려놓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이 안에 어떤 생명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과 호랑이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끝에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촛대같이 세워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불태워 죽여도,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살 천국 보양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성견장 속에서 로마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들은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다.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짜신 로마신과 다르게 진짜신이다. 그들은 핍박이 거세질수록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순교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AD 300년이 넘어가자 약 1년에 로마 사람들이요 30만 명, 40만 명씩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합니다. 결국 로마는 313년 그리스도교로 국교로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바로 그 로마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대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을 생각하는 바로 오늘의 사랑방,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지금 너무나 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나의 부모님은 너무나 고국에서 아프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는 방황하고 있고, 하지만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핍박, 문제, 도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성으로 돌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